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단체로 또 누구의 가족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따로따로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가족에 매여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심판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장로가 이제 에스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에게 나왔지만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과 또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또 한편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은 분명히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을 품고 선지자에게 나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제 에스겔과 함께 있고 또 그 에스겔에게 묻고 할 때 에스겔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회개하게 하고 그걸 용서해주고 씻어주십니다. 다윗도 자기한테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일을 범하고 나서도 정말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둡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다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때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왕이 되었어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 우상에 끌려서 자기 생각에 끌려서 제약된 길로 갑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 이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에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드러낸다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배반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알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자기 우상이에요. 그런 것이 왜 이루어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에 뭔가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게 배반이에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떠나라.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거 회개하고 그러면 씻음 받고 용서함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우상을 품으려고 그러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외국인 중에 그렇게 나오는데 외국인은 무엇을 갖고 옵니까? 자기 우상을 갖고 옵니다. 아예 형상을 아예 갖고 오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 보응하고 그들을 백성 가운데 끊는다는 겁니다. 백성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끊어버리지만 이방인들이 외국인이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도 와서 살지만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삼아줍니다. 그러나 와서 살아도 그 우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백성조차도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면 끊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 땅에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들도 끊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요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도 유혹을 받고 그런 모습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왜 이것을 말해주고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누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제거하고 드러내고 안 되면 또 진멸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면서 노아, 다니엘, 욥 쭉 이야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공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깨달음을 주고 각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아들도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각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신력으로는 혈통이고 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다 따로따로거든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쌍둥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혼은 따로따로고 마음도 따로따로고 따로따로.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를 할지라도 다 따로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다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온전히 함께 하시려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유다, 남쪽 유다에게도 이런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그런 것들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나중에 후대가 남아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도리어 위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하시려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수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방의 땅에서 성수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성수가 되어서 그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다시 그 땅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그 후대가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의 권력에 매여서 이렇게 나라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구나. 그때서 한다는 겁니다. 포로를 끌려갔더니 모르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 앞으로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바로 섬기면서 그 약속한 은혜 복을 다 끼워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모든 가려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며 우상을 제거하시고 죄악을 씻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